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네, 다 같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좋습니다. 그런데 또 따뜻했다 추우니까 또 좀 추운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역시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 7언 중에 한마디, 몇 번째죠? 세 번째 말씀이죠. 그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죠? 강도에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뭘 의미할까요?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그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림까지 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내가 목마르다. 왜 목마를까요? 예수님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목마른데 그 목마름은 바로 우리 인류의 목마름을 대신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고요? 구원을 이루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빚을 다 갚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승리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모든 빚을 갚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누구 손에?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합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제 그 말이죠. 이렇게 일곱 마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밝혀주시고 그 구세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다 구원에 이른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세 번째 말씀으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중함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할 때 십자가 곁에 따라온 사람은 얼마 많지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예수의 어머니 또 그 이모 그 다른 또 마리아 몇 명, 그 다음에 요한 이렇게 몇 명만 그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죽는 것까지 따라가게 되면 결국 그들은 출교를 당하든지 반역자로 낙인을 찍히든지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 그들도 형벌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기, 그런 위험, 그런 것을 감내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상 앞에 있을 때 누구라고요? 그 어머니 마리아, 또 이모가 누구죠? 살로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가 참 많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애틋한 사랑을 느끼시면서도 그들 하나하나를 사례들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고 얼마나 두려워하셨을까. 해산하자마자 헤롯 왕의 핍박을 피해 애굽으로 피나갈 때는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30대 될 때 예수님이
광야로 나갔는데 시험 보러 나갔죠. 그때 또 얼마나 걱정을 했을까. 그리고 핍박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를 고소하고 하는 그랬을 때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가장 무서운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누구도 그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한마디로 말해서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안고 성전에 갔을 때 누가복음 2장 35절에 나온 말씀인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에게 그랬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게 생각나겠죠. 칼이 너 마음을 찌를 듯 많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 말이죠.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것을 이미 말해주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측은하겠어요.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향해서 입을 냅니다.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가지만 그 요한이 이제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를 의지하세요. 이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어머니라는 표현을 아주 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문에는 귀나이라는 말로서 아주 극존칭어예요. 극존칭어인데 이 극존칭어를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 없어서 직역한 것이 바로 여자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불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더 이상의 다른 표현을 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걸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인간적으로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구세주와 그 백성이라는 공적 관계로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말보다는 여자여라는 말로 했어요. 귀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바로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어머니 이제는 그가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를 의지하고 사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난 후에 그 제자 요한에게서 그러죠.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간단한 말로 했지만 그 말 속에 뭐가 들었어요? 요한아 이제 네가 나를 대신하여 어머니를 잘 모셔드리기 바란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에게 당신을 대신해서 아들 노릇 해달라. 그래서 내 어머니가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남은 때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 이제 이 말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요한은 아주 믿음직스러운 제자였죠. 왜요? 요한은 젊기도 하지만 그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도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어요.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에게는 부탁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외 문헌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그 후로 요한은 이 어머니를 11년간 예루살렘에서 모셨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59세에 하늘나라에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책에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도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거 정확한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 외 문헌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런 걸 추측을 해서 그렇게 기록한 그런 책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잘 챙겨줬던 효도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은 불신자들보다 더욱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어머니를 팔아먹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고래장을 하기도 하고 어디다 보내기도 하지만 부모님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믿는 자들. 왜요? 복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의무이니까. 전에 총회 갔을 때 97세, 98세 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 하겠다고. 그게 무슨 말씀인가 이제 해보시라고 했더니, 여러분, 어르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세요. 요즘에 조금 부모님이 힘들어지면 뭐 요양원에 보내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고. 왜냐? 자녀가 그걸 잘 모시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고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극한 고통 사형제도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십자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를 배신한다든지 반역자라든지 뭐 살인자도 뭐 아주 악한 살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해요. 그런데 특히 예수님은 그 전날 저녁에 잡혀가지고 그거로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시달림 당하고 매를 맞고 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기까지 힘 다 빼고 그러고 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막 욕하고 난리가 났겠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겠죠.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 내가 무슨 뭐 잘못한 게 있냐? 막 이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 원수들을 위한 기도. 근데 그 말씀도 중요하고 정말 뜻깊은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하는 효를 다하는 인간으로서 이제 마지막 효를 다하는 그 표현 그것이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통스러워지면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잖아. 그게 본능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데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그 육신을 입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매 맞는 것도 고통스럽고 가시멜로가 머리에 쓰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못으로 손과 발을 십자가에 박혀가지고 그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매달려. 근데 그것도 잠깐 매달린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죽을 때까지 매달려. 그런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사랑 깊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 잘 공경하는 건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우리 인간의 본능을 초월한 그런 사랑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랑을 버리지 않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더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6월절 전에 6월절 저녁 식사를 하고 체포될 때 그때까지도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잡아갈 때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라고 놔주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시편 49편 13, 14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가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 49장입니다. 이렇게 여인이 어머니가 자식을 젖먹는 자식을 잊지 못한 것 같이 태어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다는 걸 말씀해 주겠어요. 그런데 또 한마디는 뭐죠? 혹시 어머니는 그 자식을 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뭐까지요? 손바닥에 새겨놓고 있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존재냐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육적인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영적인 가족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왜? 예수가 미쳤다더라. 그러니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란다.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가 다 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분명히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모친 마리아를 직접 챙겨드렸습니다. 어떻게요? 목수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애 대부분의 시간, 약 30년간은 어머님을 잘 공경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일을 잘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요셉이 일찍 죽었대요. 일찍 죽었어요. 일찍 소천해서 예수님이 모친과 동생들을 잘 챙겼다는 걸 말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잘 감당했대요. 그런데 이제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33살에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됐다고 말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지금 예수님이 쓰임받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곁에 있는 어머니를 섬기지 못하지만 이제 영적으로는 구원의 구세주와 그 죄를 속량해 줄 수 있는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자에게 또 제자들에게
표현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에게도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요한도 그 책임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어머니가 소천할 때까지. 이 요한이 자기 어머니도 아닌데 어떻게 그 책임을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만찬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기대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중한 책임을 맡기고 자기 어머니를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인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 어른을 섬기게 하고 또 성도를 섬기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을 하게 했다고. 뭐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애 전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고 하면,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믿는다고 하면 주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계실 수 있을 때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이제 뭐냐? 예수님의 대리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자.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내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그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내 사랑을 받고 나의 사랑을 덧입었으면 너희도 사랑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사랑이지만 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구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걸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위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돼야 돼요. 영광.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어요. 무슨 값? 예수의 핏값.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특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를 제공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선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통은 그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받을 그 영광을 보면 비교할 것이 안 된대요. 지금 우리 말로는 잽도 안 된대요. 그렇게 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공식이고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주님이 주신 책임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이 자라고 나이가 들면 연조가 깊어지면 점점 게을러지는 거예요. 점점 게을러져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냥 또 그렇게 핑계 댈 것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따르지 않는 특권은 죄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건강 주셨죠.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죠.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죠.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죠.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숨쉬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숨쉬는 거에 감사합니까? 우리 날마다 맑은 물, 좋은 물을 마시면서도 그 때문에 감사합니까? 우리 몸에 소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소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먹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감사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많아서 우리 공짜로 주셨어. 왜 낮에는 따뜻한 햇빛을 주시고 밤에는 또 달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감사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저 요즘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삶을 얼마나 살겠는가. 나 120년 산다고 항상 했지만 그거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김상민 목사님 보니까 82세에 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10km 뭐 이런 것들을 막 그냥 걸어다니고 운동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불러가시겠지만 아마 멀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 그래서 하루하루의 시간이 아까워요. 하루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책임은 주님의 대리자라는 대표적인 그런 명령을 수행해야 돼요.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지상의 계명은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뭐냐?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네가 사랑하고 있냐? 그럼 이웃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냐? 그럼 이웃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너 몸같이 사랑해라. 그럼 내 몸 안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몸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써야 할 지상 명령이에요. 육체적인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위대한 선교의 명령이 있습니다. 선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해. 어디를 가든지 사랑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더 미워하고 그런 것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각각 대상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내 할 일이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통 걸린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머니에 대한 효를 다하는 그 모습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후계자가 있다는 것, 그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살 수 있는 자녀나 후손이 또는 친구가 이웃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